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5월 마지막 주일 3.1일체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7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 박종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으로 지족가락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한 넉급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주심하 약속하신 귀한 성일을 맞아 이렇게 주의 전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당하여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왔으나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식불식간에 범죄하며 주님 영광 가리운 나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누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한 경건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환난과 기근과 온역과 핍박이 성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주의 법을 어기면서 죄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은 만연된 코로나로 우리들의 삶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어수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일상과 신앙의 삶을 다시 자유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화의 비전 50년을 항해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김명한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전격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더 큰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의 교회로 평강의 노를 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이 용산 지역의 복음화와 이 대구 도성의 성시화와 세계 만방을 향해 선교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 세움받은 항존직 모두에게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성경과 봉사와 공개로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환과 질병과 생활고로 고통받는 가정들의 부러지는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변지현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은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나누었던 3가지 성령의 사람의 특징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4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또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사랑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그게 쉬운 일인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에 참 용서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피를 철철 흘려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요, 미운데요, 어떻게 하든지 갚아주고 싶은데 사랑하라니 용서하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메마르게 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아프고 힘들까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용서는 피를 흘려야 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싸울 때에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게 더 큰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해 보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큰 잘못이라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사장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해보는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보아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편이 될 테니까 너도 끝까지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야속하게도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에 피가 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돌이켜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용서하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자들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잘못을 해도,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다른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 또 신앙의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 무엇보다 그분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 마음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치여서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근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젠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는지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불화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 이혼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무슨 마음에서인지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교회 생활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니까 나도 적당한 때에 술 끊을 줄 알았는데, 내심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든 술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남들과 같이 어울려 보기도 했는데, 저녁이면 여전히 술집을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면 그래도 그 걱정 잊어버리는 그런 기분에 술을 마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만 마음에 더 걱정이 들고 더 마음이 괴로워지고 더 잘못했던 것이 분명히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자꾸만 술을 마시느냐? 네 안에 있는 내가 술에 취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는 정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아,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술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술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속임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도 얼마나 쉽게 합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은 어떻고 고집은 또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회방이 되고 더 상처가 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함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야,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봐주는 것도 아닌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맙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저절로 기쁜 마음이 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뭐 하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아니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약간의 물질이라도 내가 내고 나면 얼마나 자신이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나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했는데, 우리가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 할 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둘 시작해서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때 욥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그 후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갈등도 했지만 욥은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한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가 결국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욥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복잡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네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빚에 쪼들리고 몸도 마음도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네가 승리하고 있구나.
환경에,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가 평생 승리했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사람은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잔치를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전도잔치에는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자 마음을 모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확인도 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꼭 내가 전도한 분이 꼭 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잔치가 있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나가서 교회 마당에 서서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오나 오지 않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는 정말 잘 왔다라고 그 손을 붙잡고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모두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실망하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성도도 대단한 분이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했는데 그 한 분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그 마음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성미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SNS를 보다가 어느 교회에 성미의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교회는 아직도 성미를 하나 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분이 적으셨습니다. 쌀알 만큼 영혼 구원 성미 아멘이라고 쓰셨습니다. 이분이 성미를 준비하면서 쌀을 모으면서 이 쌀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시고 교회에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그냥 생겨나는 마음이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도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이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는 꼭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옆에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직분자인데 1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옆에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의 능력, 그 전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7가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7가지 특권. 1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4번,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5번,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6번,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7번,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7가지의 마음들은 다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냥 어느 거 몇 가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의 마음들, 이 7가지의 성품들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기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성령의 사람, 이 7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오뚜기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꼭 이겨내실 겁니다. 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승리했구나, 그 칭찬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목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그것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유를 주관하시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집콕 가족 찬양대회 조판재 장로님, 김신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꼭 접종을 같이 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는 10월이 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또 교회에서도 찬양대나 또 예배 인원이나 이런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잘 결정하셔서 백신 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서진양 목사도 지난 목요일 남은 백신을 찾아서 둘 다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1일 새벽 5시 30분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콕 가족 찬양 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을 지나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찬양 영상을 꼭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건 안수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한재성 권사님 24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와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가실 때 우리 무명으로 떡을 나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규, 황옥순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송, 축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과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가시기 전에 꼭 저를 한번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